시편 119편의 말씀을 두 번째 나누는 시간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말씀을 지킨 것만이 소유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말씀을 합쳐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계명이 내가 의로운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인이 알려주고 있죠. 이 대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과 규례 법도를 다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시인에게 의로운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규정을 알려주신 이후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제사장으로서의 첫 사역을 시작한 바로 그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사 규정을 어기죠.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불을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불이 뭐 다 똑같은 불이지 이불저불 뭐 가릴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불이든 여러분 장작만 태울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신앙적인 태도가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태도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히스 헤럴의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책이 있죠.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데 저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한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첫 단추를 띄우는 제 1순위의 선택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에 무게감을 그만큼 인정해 드린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다른 건 몰라도 부모의 무게감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부모와 나의 뜻이 달라, 생각이 달라. 하지만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자체의 무게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나의 생각과 판단에 저 말이 옳은 말처럼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그 태도 속에 바로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솔로몬의 잠언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에는 5개의 중요한 단어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바로 신뢰, 명철, 범사, 인정, 지도라는 단어이죠. 이 5가지 단어만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온 몸을 기대다, 눕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 무게를 다 그분에게 기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한다라는 것 부분적인 지지를 위해서 무엇에 기댄다라는 거다. 내 혼자 서 있는 것이 불안정한 거야. 지팡이를 내가 짚고 의지하거나 보행 보조기를 잡는 것 같은 행동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문제를 분석하고 결정하는 지적인 과정이죠.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능력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이라는 단어는 명령형이거든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또 깊게 개인적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삶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 여기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ESV 성경에 보면 이 문장을 너의 길을 바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이걸 좀 더 가깝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내가 어떤 인생 길을 걸어가든 그게 온통 바위로 덮여 있어. 하지만 그 길을 바르게 정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구덩이가 가득한 곳도 보이고 어떤 길은 대단히 높은 산처럼 보이는 길도 있고 또 어떤 길은 자갈밭이어서 걷는 것 자체가 발이 너무 불편한 길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로 그러한 길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평탄한 길로 바꾸어 가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뭐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범사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지적인 동의를 의미할까요? 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대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는 것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질문해 보면 이 결과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이 말씀대로 나의 삶에 그러한 결과를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나의 생각, 나의 의견에,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삶을 선택하고 또 내 감정을 따라 또 나의 지적 능력을 따라 또 내가 관망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따라서 자꾸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갖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필립 얀시 목사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참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해가 너무 깊은 분이시죠. 네. 이런 말을 하죠. 믿음은 이후에 들어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것이다. 여러분 공부가 왜 어려울까요?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낄까요? 네,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기 전에 공부에 대한 불안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부에 대한 필요성, 즉 내가 어떤 꿈과 비전, 목적과 성취해야 할 것들이 나에게 결정이 되면 그리스도인식으로 표현해 보면 사명이 내가 결정이 되면 공부하는 것은 좀 수월해질 수 있어요. 왜? 내가 해야 할 당위성이 나한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칭을 하면서 동기부여에 많은 초점을 맞추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렇죠?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전에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막 가중돼 있으니까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믿음 이후에 돌아봐야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도 그런 거라는 거죠. 말씀의 결과를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하는 선 과정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따라 내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솔로몬의 말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신뢰.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래야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범사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며 되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셔서 이끄는 목적지에 나는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범사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항상 뭐를 내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보다 관계를 원하시는 거고 무엇보다 관계를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때 내가 비로소 범사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을 인정해드리면서 미래는 내가 알 수 없어. 그죠? 결과는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곧 성취될 거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서부터 내 명세를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지혜로운 종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참 주목해야 할 구절이라고 보거든요. 주의 율례를 지키는 것
그죠? 하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과 나를 아주 버리지 말 것,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거론하고 있죠. 즉 시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율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길, 즉 말씀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시인은 가지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길이 있다면 말씀의 길이 있죠. 세상의 길은 크고 넓어요. 문도 넓은 문이야. 성경에서 표현을 보면, 그죠? 그래서 모든 일이 선호하는 길이야. 그러나 말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여러분 좁고 협착해. 문도 좁은 문이야.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 사람들이 크고 넓은 길, 뭐 16차선 길을 만약에 들어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길이 사람들을 지켜줄까? 아니죠. 왜? 그 길은 파멸로 연결되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길이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말씀의 길,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왜? 그 길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예전에 나눌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십계명을 커맨먼트, 즉 명령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건 너무나 차갑게 우리에게 다가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10가지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되게 따뜻한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도대체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거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한테 내가 무엇을 하라 말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물론 나를 위하는 게 한두 개 있을 수 있어. 부모를 위하는 게. 그러나 그 내용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야, 너. 그죠?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하지 말라 이거 해라라고 말하는 이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에게 해롭기 때문에 하라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내가 거스르면 누구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되는 거지.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그럼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들의 착각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주고 있다. 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이 위태로워지고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거지. 내가 말씀을 버리면 사실은 내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불이익이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을 버린 순간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 이후에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고 시기와 질투에 시달리고 평생 사실은 여러분 영적인 안길을 살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둠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잖아요. 말씀이 내가 말씀을 버리는 순간 어둠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세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나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복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멀리 달아나는 것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 안에 말씀이 중심을 내려야 돼요.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율법을 행하라. 그리고 뒷말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살리라.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여러분. 구약의 모세 때 여러분 바알볼 사건 잘 아시잖아요. 바라게에서 이스라엘 모함 여인들이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고 그때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 그러면 죽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요.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두 번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죠? 지난 전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말씀과 관련돼서 이야기 계속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너는 지켜 행하라 말씀이죠.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즉 말씀이 내 삶의 지혜요 지식인 거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 방법이거든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내 기술을 터득해 나아가는 게 지혜야, 여러분.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그러면 내가 삶을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 모세가 또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즉 말씀을 내가 지키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되어지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을 매일매일 그 일을 해 나가십시오.